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2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하루,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가고 그 삶을 위하여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1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과 곧 고산과 하란과 렙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노라.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렘의 지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웃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길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나의 원하고 소망하는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묵상과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쭉 보면서
몇몇 중요한 왕들,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 남는 왕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다윗이 있을 것이고 또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오늘 히스기야가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우리가 내일 읽을 때 나올 요시야 왕이 기억날 텐데 이 히스기야 왕, 여러분 어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아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15년의 생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구이고 또 그 왕의 모습이라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매우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에 제2의 다윗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만큼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그 조상 다윗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그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모든 우상을 다 없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스기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게티와 같은 실수가 나오죠. 그것은 뭡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달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다 바치면서 아수르를 달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히스기야 시대의 오게티와 같은 건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들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성행하고 있고요. 또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탁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 불공정한 세상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그 불공정한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할 때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뇌물로 바쳤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수르가 물러갔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18장과 19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를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맥과 나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맞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며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 주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다. 이건 사실 이 히스기야의 그 삶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욕심을 원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좀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삶에 정말 자신을 향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셨기에 응답하셨지만, 사실 이 이후의 모습을 보면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안타까운 기도일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왕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12세예요. 12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이 15년을 더 살았던 시기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인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다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한 거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 이 성경은 그 므낫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처럼 아주 악한 왕이었다. 심지어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아들 므낫세가 다 패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 정말 끔찍한 재앙의 결과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 먹으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얼마 안가 이 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나라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의 기도지만 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바랐던 기도의 결말은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이면서 나의 욕심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바랄 때 그 열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 나아갈 바른 방향과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모습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먼저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형통한 길을 걸어가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며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과 복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둠에 빠진 이들을 건져낼 때 존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갈 때 또 그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사랑과 화목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심으로 이 어두운 세대 가정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모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보내시고요. 이제 우리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할 텐데,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면 이 11개의 말씀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이 기쁨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내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